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을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너희에게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요.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6장 말씀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여리고성 첫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이대로라면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또 승리의 기쁨에 한껏 사기가 충천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정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곳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한 24km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라간다라는 말들이 2절, 3절 계속 나옵니다. 지금은 에텔이라는 도시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이 여리고는 낮은 평지예요. 네, 아이성은 높은 산악지대예요. 여리고에다가 이렇게 본부를 두기에는 좀 위험해요. 주변에서 협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지역인 또 남쪽
가나안 땅, 북쪽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쯤. 지도로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렇게 여리고에서 중부부터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 아이성 치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시들을 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나안 도시들과 나라들 치고 중부로 올라옵니다. 자칫하면 이게 협공을 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는 평소에 경쟁하고 싸울 수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라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아이성이 두 번째 정복해야겠다고 했다면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고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위치라는 것, 아이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7장과 8장에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성 스토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조건적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승리하게 하는 무조건적인 승리가 아니다.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승리였다라는 것을 이 아이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무조건적이지 않다. 조건적인 승리다. 그 조건이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그런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범했던 범죄고 6장에 가나안 여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가정은 온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유다 지파예요. 가장 유력한 지파 출신의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가나안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혈통인 유력한 집안의 엘리트 집안이에요. 야간의 가족은 몰살을 당하는 참 역설적인 이럴 거면 40년 동안 광야는 뭐하러 다녔어요? 요단강은 왜 건넜고 목숨 걸고 가나안 땅에 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정복하기도 전에 내 집과 토지를 물려받아서 참 보람있게 살아보기도 전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경고죠. 아간 스토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특이한 건 이거예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 6장 18절 보세요. 이게 경고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진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람이라는 단어가 바치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바쳐진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봉헌된 거거든요. 보통 그러면 사람과 짐승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귀중품이나 이런 건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헤렘은 내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순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6장 18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바쳐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가져가지 마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 가져가면 취하여 가져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스라엘 진영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개인이 죽는다고 안 했어요?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헤렘이 4번 나와요. 18절에. 헤렘을 가져가면 너희 자신이 헤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이게 이제 6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경고한 거죠. 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까요?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왜 따먹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4대에 걸쳐서 이렇게 한 사람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유력 가문, 엘리트 가문이란 뜻이에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은 엘리트 가문 출신이에요. 이것이 단순 도둑질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 범죄라는 말이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말이라는 단어는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보통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아말 그래요. 도둑질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말이래요. 그래서 11절, 15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 언약 깬 거예요. 이혼한 것 같이.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다. 2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여호수아는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벳엘은 베이트 엘이죠.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 베이트 아웬 아웬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공허한 그런 뜻이어서 우상이에요.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헛된 죄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엘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웬의 집 베이트 아웬은 허무의 집, 우상의 집, 죄의 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곁에 있는 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관사 하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아이, 그 아이, 그 아이 이 경고죠. 바로 그 아이. 아이라는 말은 폐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폐허가 된 그 폐허 뭐 이런 의미죠. 그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서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 정탐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이성을 정탐한 이 정탐 보고에 좀 차이점이 나와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나와요. 근데 아이성 정탐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방심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왜 빠져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승리,
없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에게 묻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칠까요? 여리고처럼 나팔 들고 도를까요? 산악지대니까. 아니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2, 3천 명 하니까 여호수아는 좀 넉넉하게 3천 명 이렇게 올려보낸 거죠. 자만하면 실수하기가 쉽죠. 그 성이 작은 성인 건 맞지만 8장 25절 보면 사망한 성의 주민만, 아이성의 주민만 12,000명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니란 말이죠.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군사만 4만 명이 건너왔어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들어가려고 할 때 60만 1730명이었거든요. 군대만. 그 중에서 그냥 3,000명만 올려보낸 거예요. 아이에서 도망했어요. 가볍게 승리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3,000명 중에 36명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더 큰 문제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어요. 상황이 급변해버렸어요. 사기가 저하된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상태였죠.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픔의 표현이에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 앞에서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 저 동쪽을 만족하게 여기서 12지파가 2지파 반만 남겨놓을 게 아니라 12지파가 전부 저쪽에서만 살아도 충분히 했었을 텐데 그랬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전형적인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모세한테 이 말 참 많이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언제나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남 탓해요. 둘째, 과거를 동경해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지금 똑같아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듯이. 모세 원망한 건 사실은 하나님 원망한 거죠. 어찌하여 모세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왔느냐. 남 탓해요. 누가 뭐 코에 뚫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왔어요? 자기들 발로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남 탓을 하죠. 문제 해법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나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야지. 어찌하여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뭐 갑자기 무능해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졌어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여기 건너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렇게 살라 했어요? 남 탓하지 마라. 과거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걱정하는 게. 첫째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첫 번째 여호수아의 걱정이죠.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겠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협공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 번째,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이것도 모세도 많이 했죠. 주의 이름을 염려하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주의 이름을 염려할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까 봐 염려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말은 자기들의 도움을 하나님 여기서 이 위기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약간 좀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좀 들어있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패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거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 바닥을 드러내고 있구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과거를 동경하고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러고 있어요. 참 여호수아도 이렇구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 치닫는구나.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기도 보세요. 11절.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오염시켜요. 그래 이게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상장 공동체를 염두하면서 한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온전히 밝혀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으니 온전히 받쳐진 것이 되다. 이스라엘이 헤렘이 돼버렸어요. 이게 6장 18절에서 경고한 그대로죠.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온전히 받쳐진 헤렘의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내일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내일 지파, 가족, 또 남자들을 다 이렇게 골라낼 거다. 제비 뽑기 해서 어떤 사람이 헤렘을 훔쳤는지 드러나게 될 거다. 아간이 왜 마지막 날 이 하루 이때라도 회개를 안 했을까? 그런 고민이 돼요. 내일 하나님께서 당장 드러내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일 할 거라고 거룩하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그럼 그날 밤에 아간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와서 내가 도둑질했다고 자백하면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절도 13절도 멸하지 아니하면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15절이요.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21절 보시면 아간이 노략한 물건 중 신할 싼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라 탐내어 하마드 가져갔나이다. 라카. 이 세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순이에요. 보고 탐하여 가져갔다. 취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 따먹듯이 아간은 보고 탐하여 취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메이드 인 신할 외제예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물건을 보면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탐심, 탐욕,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36명의 군사가 죽었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간처럼 어리석게 범죄하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어리석음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